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그 어디까지의 그 범주가 어디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 완성하시고 또 일부는 계속 진행형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모르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오해석. 그래서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으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약의 율법을 모든 걸 다 완성하신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약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냐면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의식, 예배, 우리 죄 용서, 여기 관한 죄 사함에 관한, 거룩함에 관한 제사죠. 이 부분들을 완성하셨어요. 또 구약의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윤리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라,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십계명. 십계명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율법이 규범이죠. 그래서 도덕법, 윤리법에 해당돼요. 하나님 사랑, 사람 이웃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법이냐면 바로 시민법이 있어요. 또는 국가법이라고 하죠. 재판이라든가 또 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 규례가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정결법이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언약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할 때 복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법 완성하셨어요. 나머지는 이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규범이에요.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습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첫 번째 그 제사법에 관한 그 구원에 관한 그 율법 외에 나머지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제재가 있어요. 징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이뤘다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제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제목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써라 그랬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서 행해라. 행하기를 더욱 힘쓰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악을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죄악이 없는 상태, 내가 죄악의 길을 걷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아니면,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 3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 거기에 죄 용서하면서 그거 따지지 마라. 그거 다 구약의 율법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10계명을 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쭉 우리의 탐심이 다 거기서 있는데 그걸 다 행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도덕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행실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구원받았잖아 내가. 그러면서 삶은 음란한 삶을 살고 남의 여자를 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내가 선교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아무렇게나 막 벌고 정당하게 벌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삶 중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말도 맞지만 거룩한 삶 제사는 그 내용이 더 포괄적입니다.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거룩함과 성결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님은 분명히 네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미 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는데 그 삶은 다시 옛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유하신 분, 성령에 내주하신 분, 그 성도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룩하지 못한 여러 가지 행실을 행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경에 구구절절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제하해 놓고 전도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빼놓고 삶이 변화됐느니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느니 말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정말 붙잡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죠.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는 서로 사랑함이라.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온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이 교회는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온 마게도냐에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제 올라가다 보면 밥을 나눠주는 교회가 있죠. 밥포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예전에는 밥 퍼주는 교회라고 전도 모른다면서 저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에는 그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앞에도 한 분 계시죠. 이분 늘 받으면 나눠주는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속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사랑해 했더니 주먹을 팍 날리는 할 때마다 주먹을 날리는데 사랑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동이 있어야 돼요. 설거지를 한번 한다든가 이불을 한번 털어준다든가 빨래를 한번 널어준다든가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베풀 줄 아는구나. 인색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먹다가도 누가 하나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하고 고개 탁 돌리는 이건 내 거야 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이렇게 나눠 먹자. 이리 와 같이 먹자. 옛날 시골에 가면 농촌에서 농사짓다 새참 나오면 항상 봤어요. 어머니가 새참 딱 들고 오시면 이렇게 머리 이고 막 큰 다라 이렇게 들고 오시면 내려놓고 그다음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 옆집 아저씨 뭐 저쪽 뭐 누구 아저씨 누구 다 불러요. 이리 와 막걸리 한 잔 해 하면서 밥 한 그릇 해 이렇게 해서 다 불러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저쪽이 먼저 오면 저쪽에도 막 불러요. 아니요, 우리도 금방 오니까 먼저 먹어.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 꼭 전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복음이 충만할수록 사랑도 더 풍성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뜨겁게 사랑해라. 친구 간에도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교우 간에게도,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내 삶의 일을 불성실하게 한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거룩하게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겠지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맡은 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내 맡겨진 일이 있다 그러면 직장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성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우리가 작은 일도 성실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볼 때에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 작은 일을 딱 맡겼는데 이 사람이 성실히 잘해. 그래, 너 이것도 한번 더 해볼래? 내가 부탁할게. 이렇게 맡겨놓으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작은 일을 성실히 잘해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이 반 전체를 반장하라. 너 반장 한번 해볼래?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학교 전체를 맡는 학교 전체 회장 한번 해볼래?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 성실하니까. 맡겼더니 불성실하게 대답은 예 하고서는 저쪽으로 막 도망갔다. 어느 날 또 날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반장을 시키고 어떻게 총회장을 시키고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 한다니까요. 우리는 편하고 놀고 먹으면서 놀면서 먹을 수 있기 바라는데 아니죠. 그건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곧 재림 오신다. 그래서 일도 안 해요. 하얀 옷 입고 우리가 예수님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오실 때 됐다. 그래서 막 직장도 팽개치고 하얀 옷 입고 곧 재림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너 학교 가지 마, 학교 곧 예수님 재림 오셔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재림 오실 날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이고, 또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제7 안식일교고, 그 분파 중에 또 하나가 안식 같은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 또 여러 가지 이단이 또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일부 뭐 저 어딥니까 무슨 제도, 거기 섬 하나에 전체가 막 그 교인들 다 가가지고 거기서 막 전 재산 다 가가지고 다 헌납하고 거기서 농사 짓고 교주는 삐까뻔쩍한 생활하고 그런 사이비도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데살로니 교회에 바울이 또 뒤에 후서에 또 표지하는 내용입니다.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다음 세대들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못하면 어느 기관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부모에게 늘 손 벌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 상상은 그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증거가 되어야 돼요.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성실함을 보고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성실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늘 우리가 더러운 행실이 아니라 단정하게 늘 행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 써서 주는 것도 편지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성실하구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사는 걸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게 드러나야 돼요. 늘 얼굴 찡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 거룩하게 사는 삶.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삶. 세 번째,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가 곧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또 서로 사랑함과
믿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